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에 몇 가지의 교훈이 담겨 있긴 하지만 중심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그 결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이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하려면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그의 백성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속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왕께서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속량하신 이유를 마태복음 2장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볼 때 그 백성들에게서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경배받으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방탕하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할 수 있는,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에게 온전히 통치받는 그 은혜에 이르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이나 에베소서 5장이나 계속해서 두 가지를 솔로몬의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두 개의 기둥되는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관계로 발전해 가면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설명해 오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경고를 하나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입지 못하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실패하게 될 거다. 그리고 쫓겨나게 될 거다. 30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은혜를 입어야 한다. 마음에 할례를 받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말씀이 너희 마음에 거하여야 한다. 그 결과로서 너희들이 그 말씀을 준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말죠. 그때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내가 너희들을 흩어진 여러 나라에서 끌어내어 모아서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케 한 후에 너희의 조국 땅,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와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희 마음에 새 영을 주고 그리고 내 영을, 내 성령, 내 영을 마이 스프릿, 내 영을 주고 굳은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들로 그것을 행하게 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후에도 그 말씀을 하셨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고하시거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예고하시면서도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 유명한 신약 성경을 새 언약이라는 말에서 근거해서 가져온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에서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그것은 내가 너희의 마음에 내 법을 두고 내 말씀을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복종하고 싶은데, 행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를 속죄했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약속을 이루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것을 준행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이루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그 구속사역의 영원성, 완전성을 설명하는 히브리서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그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줄기차게 설명해 오신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그것을 준행하게 하리라 하신 것을 또한 이루셨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했던 우리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해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겸손하고 내가 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내게 적용되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새로운 태도, 변화된 태도를 나타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것을 준행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샬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샬롬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계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시겠지만 모든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코 사람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도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 화목의 결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예수께서 36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리라. 내가 너희를 맑은 물로 씻고 정결하게 해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 영을 너희에게 두고 너희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내 말을 준행하게 하리라.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했을지라도 너희들은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화목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그 결과로 나타나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하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IQ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지식을 말할 수 있고 누가 자기의 지혜를 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벌어집니다. 우리는 벌레입니다. 우리는 티끌입니다. 아니, 그 말조차도, 그 단어조차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표현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공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평강, 샬롬이라고 말을 했지만 성경은 더 풍성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갈등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명령을 지킬 것이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 24절 반복어를 사용하셔서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여 내 명령을 지키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저들을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저들을 사랑하여 나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운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운동 없이 말씀 운동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한 말씀 운동이야말로 겸손의 운동이요 그리스도 중심의 운동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말씀 운동, 제자 운동은 인간의 공로 운동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왕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왕께 우리가 경배하고 왕의 통치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통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도록, 그 복종이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은혜를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에 근거해서 구약에서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도록, 그래서 누구의 이단의 말을 딱 들으면 저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데? 금방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히 거하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분별력과 동시에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실 기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성취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성취되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말씀이 적용되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것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속죄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약속하신 그 외에도 구약 성경이 약속하신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 마음에 주의 말씀을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서북교회 성도들의 삶의 영역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가 이들의 보호자여 삶의 인도자여 복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분이심이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사역에 성령이여 함께 하소서. 중국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지인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마치고 돌아오시는 걸음도 평탄케 하옵소서. 그 현장에 성령이여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병든 것은 치유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슬픔과 분노와 상처받은 마음을 다 치료해 주시고 감사와 기쁨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